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237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후대들이 일어나 전도운동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껐나요? 여기 마이크? 왜 갑자기 스피커가 울리지? 안 껐네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도 있고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런 찬양, 또 그런 성경을 우리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 그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한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동네예요. 그곳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마리다, 그리고 또 나사로라는 그 남매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친구로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함께 포럼도 하고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있던 이제 남매인데 그 중에 이제 장자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제 자매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불러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유다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엊그제 핍박당했는데 또 다시 거기로 가시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갔는데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실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요.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영광이란 뜻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지난번에 우리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서 지교에 예배를 드리면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흑암이 꺾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보겠다고 한 거예요. 자,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이런 어려운 슬픔과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족들이 슬프겠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계속 연속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잘 산다고 저 중국의 대기오염이 안 넘어옵니까? 넘어와요. 그럼 피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옆에 시험이 안 와요? 물론 나는 시험은 안 만들 수 있겠지만 시험도 오고 문제도 와요.
내 자식이 가만히 학교 잘 다닌다고 내 자식 문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문제를 통해서 내 자녀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집에 예배하러 갔더니 그 옆에 미용샵에 계신 그 분이 하는 말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사별했다는 거. 왜 사별했어요? 남편 가만히 그냥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술 먹은 차가 치고 가가지고요. 애기 둘 낳고 젊은데 어릴 때부터 사별돼가지고 혼자 51살 때까지 산 거예요. 나 잘못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11장 4절에 보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병들었나이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가 뭐 죽을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내가 만든 문제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주는 문제든 많은 문제 있잖아요. 우리 어찌됐건 우리 인생의 문제 연속이니까 그게 죽을 병이 아니고요. 죽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인간에게 오는 많은 한계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11절처럼 생각하면 돼요.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잠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를 깊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예전에 저희 누나가 제가 자전거 타다가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모래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세면 위에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무릎을 갈고 2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 무릎이 푹 파였지. 너무 아파하고 쪽팔려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혼자 그랬으니까. 내가 혼자 브레이크 잡고 도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받쳐있는 상태에서 2바퀴를 회전을 하니까 제 무릎이 다 나간 거예요. 집에 왔는데 이제 내 무릎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 집에 오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누나가 거기에 치료를 해준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 빨간 약을 바르고 솜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누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위해서 누나가 치료를 해줬으니까. 근데 다음날 안 떼어져. 그래가지고 골마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떼내는데 더 아파. 이거를 떼내는데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공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동으로 딱쟁이가 지고 했을 텐데 그걸 누나가 이제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동생이 이제 그래 하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솜을 팍 붙여놨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완전 골마가지고 여름 그냥 골마가지고 막 그 안에 떼보니까 막 고름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 다리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뭐 누구한테 말을 못해. 추접스러워가지고 나 혼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놔두고 했으면은 뭐 문제 없이 그냥 뭐 빨간 약 바르고 놔뒀으면은 더 해갖고 했을 텐데요. 거기다가 탁 발라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요. 문제가 온 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여러분 문제를 보통 사람 안 주잖아요. 또 영적 상태 심각한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내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딱 걸려가지고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고름돼 버린다니까. 그렇게 나중에 떼내려면 더 어려워. 그냥 오늘 예수님처럼 그냥 죽었는데 잔다 한다 생각하고 이거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게 그럼 딱 생각해버리면요. 죽은 나서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막 저 인간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는 맨날 평생 이런 말만 하다 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빠져있고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에 같이 봉착하면서 서로 힘들어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그 연속되는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육신의 방법이 딱 이거밖에 없죠. 힘드니까 술을 먹어야 되고, 더 어려우면 또 고상한 사람은 무당집이나 철학관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뭡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답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길이 안 보여서 자살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자살 시도한 어떤 친구에게, 야, 그 힘이 있으면 좀 살지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무지하게. 자기는 정말 살 방법을 다 궁리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여서 자살을 선택했는데, 내가 야, 그럴 힘이 있으면 살지, 내가 그랬어요.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방법과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내가 곧 빛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허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 내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한다. 어떤 분은 이래 하겠죠.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건축 자재를 사고 돈이 있어야 일이 진행하지. 그게 지극히 맞는 말이고 지극히 사실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자는 현실과 사실에 잡혀 살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와 있는 문제, 상대방에게 와 있는 문제 전혀 해결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세상 사람은 틀린 방법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닌 방법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오늘 11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내게 큰 문제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겠죠. 개인이 어렵겠죠. 교회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더라고요. 누가 옳다 맞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리다 맞다 옳다 그 수준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은 저분이 옳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수준 갖고는 우리가 세상을 못 살리고요, 이 수준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대가 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낙심되면 안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는 시간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표가 될 거니까. 아멘. 우리 새생명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는요, 조그만 빛도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는 그리스도가 더 빛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돈 줄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뭐 하나님 뭐 역사,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면 안 돼.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아, 쟤는 죽어도 안 되겠구나.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한 번도 뭐 이런저런 문제 줘갖고 갖고 놀면요, 재밌거든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주는, 여러분 당하는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일걸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그거 딱 문제 왔을 때 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이 땅 떠나시거든, 울지 말고 웃으세요. 예?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 여러분 웃으셔. 그래야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요. 그 여러분이 울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다 울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녀 결혼식을 시켰대요. 유 목사님 주례를 봤는데 그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제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겠어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 딸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시집을 보내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주 멋있는 남자에게, 장로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상한 놈 안 만나고 그래도 장로님 자녀에 시집 가가지고 그 목회한다는데 전도운동할 사모가 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 기쁜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펑펑 울었대요. 유목사님 앞에 놓고 펑펑 울었대. 그러니까 펑펑 우니까 뒤에 있는 고모들, 이모들 다 펑펑 울더래요. 문 장례식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지금까지 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이 가정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 살 거 생각하고 또 목회할 거 생각하고 또 사모로 응답받고 생각하면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딸 못 해준 거, 딸 안 된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지만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 다 살릴 수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결혼식장도 장례식장 만들 수 있어. 장례식장도 결혼식장처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허락하셨고 하나님 일하실 걸 생각하면 감사해서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고요. 안 되면 비통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그렇게 보니까 인생이 계속 비통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겠지. 그게 내 수준이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 저 사모님의 문제 주면 저 사모님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구나. 저 장로님에게 문제를 주면 저 장로님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구나. 아, 저 권사님에게 문제가 왔는데 아, 저 권사님은 저 문제를 완전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거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 문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왜 문제를 줍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는데. 그게 상식 이상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은 히브리 11장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죽는 줄 알면서 거기 모였다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이면 죽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거기 이단들 모여있는 초대교회 가면 죽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온 거예요. 뭘 할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여러분 남원 새세명교회 오면 여러분 뭐 도움되는 거 있어요? 없지. 옆에 가까운 데 가면 더 좋지. 예를 들면 우리 한 집사님 가게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안 오고 저기 전주 바울교회 가면 장사 엄청 잘 돼요.
그 옆에 가까운 안디옥 교회 가도요. 장사 잘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잘 도와줘. 그분들 봉사하는 헌신하는 마음 있지. 누가 반찬 가게 한단다. 이것도 막 성전 건축에 준비한단다. 기도한단다 하면요. 와, 하루를 가가지고요. 하루에 매상 몇백만 원씩 올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남원에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큰 교회 복음 받아놓고도 옆에 저기 제일교회 다니신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 자기 병원 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장사돼야 되니까. 근데 아무 유익 없고 이익 없고 내 기름값 차비 뭐 다 투자하고 내 헌신해가면서 와요. 왜요? 복음 인도하니까.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그 사단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오기 전에는요. 미국 가기 전에 싸웠다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뭐라 나한테 강원도에 가서 전도학교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남원에서 강원도 가면 5시간 반 걸려요. 그것도 원주도 아니에요. 원주는 여기서 3시간 반, 4시간 가는데 강릉 갔다 온 강릉. 강릉 여러분 무장공비 침수한 데 아시죠? 그러면 나 가는데 5시간 반, 오는데 40분. 그럼 난 하루를 거기 투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서울에 가까운 데 있고 거기 충청도 있고 한데 왜 나를 꼭 보내냐고. 나 못 가겠다고 나 힘들다 그랬더니 그럼 하려면은 막 캠프팀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빼세요 그러면. 잘 됐네. 너 어차피 뭐 힘든데 빼달라고. 막 그러고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교사님 하신 말이 뭐라 하냐. 한 현장 가는데 3시간 걸린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성도 한 명을 데리러 가는데 학생 랩런트 한 명 데려가려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서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는 태우고 한 명 태우고 오는데 3시간이요. 그러면 끝나고 또 한 명을 태워다 줘야 돼. 6시간이요. 그 한 명 때문에 자기가 주일 하루 6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탔더니 비행기 타고 7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외버스 타고 전주에서 부안 가듯이 거기 미국 자체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7시간, 8시간 타고 비행기만 8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주가 우리 옆집이야. 저는 지금도 전주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몇 분만 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주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오는데 30분, 1시간이요. 여기 옆에 가는데 순창 가는데 20분인데 나 전주가 30분이에요. 가까워요. 여러분은 목사님 어떻게 내가 남원에서 전주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남원에서 저는 옆집 가는 거라니까요. 생각 하나 바뀌니까요. 삶이 바뀌어. 진짜예요. 메시지 하나 듣고 전주 갑니다. 올 때 하나 듣고 옵니다. 난 메시지 2개 듣고 와요. 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은 저한테 어떻게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나는 내 옆집 가는 거예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남원이나 다 옆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아니구나. 이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면 응답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방법 아니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해버리면 갇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죽었는데 잠들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멘. 문제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제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하시려고 한 거니까. 아멘. 초대교회가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거였어요. 응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요셉이 응답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응답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바울이 응답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오히려 세상 것을 더 배설물로 여겨버렸지. 그런데 복음에 담난 이들에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스도에 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리스도 체험하는 시간표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문제들 있어요? 빨리빨리 뭔가를 갱신하라는 시간표고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험 누가 시험을 주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좀 사도신경을 다만 악에 의해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안 드는 게 응답이요. 사단에게 안 속는 게 응답이요. 그러면 미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와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냐?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은 도와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 말로 있잖아요.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믿을 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도와야 될 대상자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사회복지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될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믿어. 환경을 믿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 중에 핵이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운명과 죄와 사단과 저주, 지옥 배경에 빠져있는 너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죠. 그게 성취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그게 말씀의 핵이에요. 여러분, 핵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핵심을 딱 붙잡아야지 주변 것만 붙잡으면 안 돼. 망해요. 주변 것 붙잡으면. 사람 말은 참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말은 참고하고 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갱신할 거 찾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갱신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 없다. 누가 나를 계속 비방하고 어렵게 한다. 그 사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해결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만큼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불신앙하는 만큼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힘 빠지고 자기만 무너지고 자기만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아무거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어도 믿음만은 세상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전, 마음의 당 뭘 필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운대요?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건축을 마무리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만약에 성전 건축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위원장이 세워지면 나는 가장 힘없는 분을 그 자리에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위원장이 안 되겠지. 가장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진짜 아무 말 없는 사람, 내 주장이 없는 사람, 내 계획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그걸 했고 진행했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만한 그 사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돈이 많은 장로님이 되고,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세상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하나만 되면 돼요. 사단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없어요.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났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죽었다. 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따라서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가져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말하는 놈 다 정신병자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어려움 주는 분 있죠? 난 여러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그래,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기도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를 기도시키니까. 나는 여러분 보면 너무 감사해. 여러분 때문에 저 이런저런 문제 있죠. 기도가 엄청 많이 돼요. 진짜 감사하지.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응답도 있고 뭐 축복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많은 문제 개척하고 많은 문제 오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제게 문제 아니에요. 왜냐? 저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온 거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도 놓고 기도하고 현장 살려야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뒤틀리겠습니까? 사단이. 시간표를 잘 보세요. 교회 시간표를. 교회 전도운동하고 지교운동하고 미션운동하고 곳곳마다 지금 말씀운동 펴고 있는데 사단이 배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거기다 이제 막 성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뒤틀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교회 시간표를 보시고 사단이 활동하는 거 아시고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라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나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세상에 임금되어 있는 사단이 장악한 세상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어떤 나라가 있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갈 사단이 주장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막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증인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할 증인들이다.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증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증거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르던 무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분이 그분을 낫지 못하게 할 거라고 밑에 제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를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은 사단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증인들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가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나약해요. 그러나 불신자가, 그러나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만방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고 응답이고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제게 성전을 마음에 담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선지자들에게 성전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밑에 몇 명들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셨고 그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언약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신자를 데려다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냐?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말은 남 살리려고 그런 얘기하는 그 봉사의 믿음은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냥 믿는 척.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려고. 그리고 교리적인 믿음도 있어요.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잘못된 그 성경 공부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적, 종교적, 교리적 믿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겠느냐? 그때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겠냐 물어보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말고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믿는 자를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을 마르다가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지도 그렇게 살아날 거다. 자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지금 믿을 때 성령은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 불신앙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고 지금 믿음을 선택하고 지금은 언약을 선택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차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는 여러분 믿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믿는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냐 이제 말할 때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절망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면 낙심을 한다니까요. 그거 뭐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대치를 놓고 저분이 적어도 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저 정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대로 안 될 때 낙심되고 절망. 내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목사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전도사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미달될 때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예요. 어떨 때 또 여러분 죽임이 왔을 때 또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치, 내가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때 사람은 낙심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믿음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상식 이하의 믿음, 어떤 사람은 상식 이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저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믿음. 어떤 사람은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 상식 이상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안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많은 뼈다귀들이.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상식 이상의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실 보면은 내 인생을 보면 안 되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스가 사람 힘으로도 되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11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는 거잖아요. 시체가 사흘이 지났으니까. 무덤에 들어있는 지 사흘이 된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혀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가망이 없고 죽어서 펄펄 냄새나는 나사로 시체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 때 전혀 소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가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처럼 보이고 소망하고 가망 없어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사실 믿으시고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 이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상식 이하, 상식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상식 이상의 믿음을.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바보 같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욕하고도 웃어버려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 하는데요? 여러분 막 안 오고 대들면 막 더 때려버리는데, 바보같이 웃어버리면 침 못 뱉는데,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데요. 그냥 사단이 갖고 장난치는구나 하하하하 웃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바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이성이 너무 살아있었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에브리바디 다 힘든데 한 명이 그냥 바보같이 웃어버리면요, 한 사람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귀가 하는 짓거리 보고 웃어버리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주 동안도 또 여러분 평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믿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